99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조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201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201장 찬송 4절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예,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서 양육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고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가장 지혜 있는 자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4장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요성을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보고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도저히 밤낮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오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말세 미혹의 불시험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말세 불시험은 불시험인데 무슨 시험이냐? 미혹의 시험입니다. 자, 지금 근데 시험이라 불자를 붙인 거는 시험이 아주 극하다, 맹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불시험. 자, 맹렬한 그 불시험의 시대인데 그게 무슨 미혹의 종류가 그런 시험의 종류가 뭐냐?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 근데 지금 그게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그렇게 더욱더 불시험이 크게 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7, 80년 세상에 보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하고 오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즉 준비하고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에베소 5장 15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에베소 5장 15절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 누구를 말하냐면 첫째 아담, 지혜 있는 자 예수님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게 가장 뭐죠?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배우기 위해서 또 이제 오늘 14장 이 말씀 8절부터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큰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큰성 바벨론은 자, 우리 계시록 18장에도 배웠죠. 17장에도 배웠죠. 뭐냐면은 이거는 멸망할 세상을 말하는데 왜 또 큰 성이라는 건 아주 사람 보기에 너무 장엄하고 위대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어떨 때는 또 아름답게도 보이고.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점점 들어갈수록 이 세상이 여러분들 위대하고 너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도리어 무너질, 아무리 인간들이 보기에 크다, 위대하다 이래 하지만 사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면 그 재앙이 18장에 하루 동안에 이른다 있잖아요. 하루 동안에. 자, 아무리 큰 성같이 보이는 세상이라도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주권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더 크시고 더 무섭겠죠. 더 능력 있겠죠.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선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보다도 그거를 지으신 분이 크겠죠. 주권하신 분이 크겠죠. 그분이 나의 누구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어느 세상의 종이 돼요. 근데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무너진다. 무너질 바벨론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깨어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또 우리도 계속 17장 3절에도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니까 세상에 뭐가 광야같이 돼가지고 거기 뭐가 보였어요? 멸망할 짐승, 그 멸망할 음녀가 보였잖아요. 일단 우리 세상에 어떻다는 실상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그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자, 이 세상 말이 있어요. 전쟁할 때 지피지기, 적을 알면은 분명히 내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그런데 적을 알아도 나를 모르면 또 안 돼요. 그렇지? 지피지기. 적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면은 그 전쟁은 필연적으로 이긴대요. 여러분들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장한 자야. 마귀하고 직접 싸울 수 없는 연장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싸우면 백전백승이겠지요. 그죠? 근데 마귀는 또 하나님하고 비슷한 사람,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불의는 영입니까? 불의는 영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마귀 그게 하나님이 주어진 것만큼 일을 하는데 마귀가 자기 하나님하고 우리를 멀어뜨리려고 애를 쓰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뒤에 조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연단시키려고요?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마귀를 보면 세상을 보면 두렵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역사를 보면 두려울 거예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지 세상을 하나님하고 잘 이 전쟁이라고 보다 연습이라는 게 있죠. 연습은 두렵지 않지요. 실제 전쟁은 두렵겠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연습 게임이란 말입니다. 자, 연습 게임이니까 두렵지 않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고 운동선수들도 연습 게임은 실력이 좋은데 본 게임 가면 좀 굳어지잖아. 그치? 본 게임 가면. 그래도 이제 연습 게임을 좀 잘해야 본 게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딱 보세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모든 나라를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는 포도주는 세상 지식이나 문화를 말하는데 세상 지식 문화 말하는데 근데 이게 어떤 성질의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문화는 음행으로 인하여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즉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아닌 다른 간부를 바라보는 걸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행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벌써 세상에 혹 기울어져 버리고 있으면은 그 힘이 거기에 다 빠져버리면 내가 지금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은 항상 1번 일계명 생활 또 10계명의 서론 생활 항상 구속의 감사를 가지고 또 항상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게 바로 일계명이거든. 일계명 생활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생활이거든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연습을 어릴 때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하니까 어떤 세상에 막 어떤 유튜브를 보고 뭘 봐도 항상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이렇게 좀 한 발좀 떨어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과 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기가 얇은 사람이잖아요. 신화에서는 기가 얇아요? 기가 얇은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 거기 훅 빠져버리고 이거 보면 이게 훅 빠져버리고 그래.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면 거기 훅 빠져버려 세상. 그러니까 아직 그 연습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일계명 서론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 사람을 만나도 딱 사람이 먼저 빠지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과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자식하고도 크면 클수록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클수록 누구하고만 거리 안 두고 살아야 되겠죠. 예? 하나님하고는 거리를 안 두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여튼 누구든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 믿고 말 다 뱉으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부부간에 갈라놓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부부도 서로 인격적으로 잘 지내려면 어떤 부분은 평생 비밀로 갖춰야 될 것도 있으십니다. 다 쏟아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부부들 어떤 사람들 보면 다 쏟아 부었다가 내가 어떤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어떤 남자가 젊을 때 어떤 여자하고 음행했던 얘기까지 아내가 믿고 다 해버렸다. 그 바람에 둘이 딱 갈라져 버렸어요. 참, 이 아내는 이제 내 걸 다 받아주고 줄 거다 싶어서 다 해버렸겠지, 그죠? 근데 이런 음행적인 이성 문제만 아니라 어떤 걸 또 속이라고 다 말했는데 그래서 또 갈라도지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러려면 사람을 믿지 말라는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거리에 두는 차이는 있어. 뭐 부부니까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 교인들이니까 좀 더 거리를 더 멀리 둬야 되고 그렇죠? 또 어떨 때 남편보다도 교인들 신앙이 통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신앙의 선배한테는 거리를 좀 덜 둬도 돼. 도리어 어떤 신앙이 나를 사랑하는 선배나 지도자의 그 말에도 나한테 상관이 없는데 아내라고 말했더니 어떻게 돼? 딱 갈라져 버려. 그렇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하고 살 때 속마음을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목사님 거짓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 어디든지 유효해요. 뭐 또 자식도 크잖아요. 그럼 속마음 다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 우리 신하의 사람 순진해. 그래갖고 어떨 때는 탁 휘둘려. 신하의 사님 알겠죠? 예? 속지 마. 속으면 안 돼. 거리를 딱 두세요. 저도 이렇게 하여튼 목회자라도 누구한테는 요 정도, 요 사람은 요 정도 다 거리를 어느 정도 두지 하나도 안 두는 사람은 없어요. 알겠죠? 누구한테만 거리를 안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엔 거리를 안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엔 거리를 뚝 두고 사람 앞엔 거리를 안 두고 이거 얼마나 미련한 거겠어요. 자, 예를 들면 부모한테는 그래도 거리를 안 두고 살아도 되는데 부모한테 거리를 두고 친구하고 거리를 안 두고 살면 되겠어요? 아마 이놈 청소년한테는 지 친구들하고 거리를 안 두고 막 살잖아. 부모한테는 거리를 두고 살다가 이 미련한 거잖아요. 그 미련한 거죠. 부모는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친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전에 은희가 그랬던 거. 은희도 그래. 부모 형제한테는 돈을 쓰고 안 갚아도 양심 서로 간에 괜찮은데 친구한테는 10,000원이라도 빌리면 꼭 안 갚으면 안 되는데 그 맞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게 거리를 두고 좀 사세요. 그래. 거리를 두고 살면 좀 뭔가 마음을 쏟을 데가 없지. 그래도 누구한테든 사람에는 마음을 다 쏟고 좀 이래 살고 싶은데 그 사람으로는 그냥 유일하게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제일 낫고요. 우리 그것보다 더 모든 걸 다 쏟고 받아도 주고 해결돼 줄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우리에게는 택한 우리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이란 큰 선물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우리 하면 되잖아요. 예? 하면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해서 그래. 세상 지식이나 이런 문화 여기 휘둘려 버리면 음행하게 됩니다. 누구를 진노케 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노케 하죠. 뭐에 자꾸 빠지면요? 진노의 포도주를 자꾸 마시게 되면 어떻게 마십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세상 지식이나 문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꾸 접선하게 되잖아요. 이래서 마시죠. 그럼 우리는 그럼 세상에 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거리를 두고 그거를
눈으로 보아도 먼저 일계명생활, 십계명, 서론생활 하면 됩니다. 그래, 주님이 이렇게 내게 보이게 해주셨네. 주님이 듣게 해주셨네. 그럼 하나님 뭐 때문에 나를 이걸 듣고 보게 해주셨지? 이렇게 하면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내 선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전투가 시작되잖아요. 전투. 전투, 또 거리를 두고 사는 거. 분명히 자, 전투, 거리를 두는 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거리를 두세요. 신하유사님, 거리를 두세요. 누구한테부터? 자식한테부터. 응? 우리 교인들하고도. 내가 서북교에서 어떤 요번에 안수가 어떤 집사님 만났다. 그걸 서북교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금 다른 우리 공회교회인데 다른 교회 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우리 누님하고 나이 같아요.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도 전화해요. 그분들. 지금은 들은 집사님 서북교회 나가지 말래도요. 안 나갈 수가 없어. 아무개 집사봐.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여전도 회장까지 했거든. 거기 서북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 때문에 못 견디겠어 나가겠대. 근데 내가 서북교에서 보면은 그럼 큰 게 아니라 자기 조용히 신앙생활 문제가 없는데 벌써 이렇게 여전대전까지 올라가면 많은 사람 말이 공격이 들어가겠지, 그죠? 말이 들어가겠지, 한 행동, 그지? 그러니까 내가 서북교에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거리를 줄 아는 거예요. 거리를. 요 사람, 저렇게 말해도, 요 정도. 나를 욕해? 그래, 알았어. 요 정도 두고, 근데, 아니, 어째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까지 속을 다 말했는데, 또 나를 배반해. 나하고 그래 가까운서 왜 저래? 이렇게 하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죠? 못 견딥니다. 사람 숫자가 우리보다 몇십 배 많으니까, 그것도 여전대장까지 되면 딱 모든 사람이 보고 아는 대상이 되잖아. 못 견디겠어. 큰 교회 가서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도료 교인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요거도 먹는 거 말도 아니야. 내 서북교회 보면 알아. 여자들이 입이 얼마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입이 아주 양반이야. 양반. 정치인들 욕하는 거 봤지요? 좌파 정치인들 욕하는 거 뭐. 아주 쌍욕이 막 나오잖아. 자기들끼리는 저 욕을 심하게 한다더라고 보니까. 임수경이라는 그 유명한 그 운동 거 있잖아. 그것도 같은 당 안에 엄청 남자한테 성적 수치심에 욕을 그대로 할 수, 그 사람들 버릇이 그 욕을 심하게. 그까지 못 따라가도 제가 말 표현은 그렇게 안 해도 속의 내용 엄청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큰 교회 가면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에 가서 유명해져 버리면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대통령이야. 대통령. 또 서북교회 가면 목사님 있어. 담임 목사님. 존경은 받겠어요. 욕도 많이 먹겠어요. 보이지 않게 아마 욕을 많이 해요. 또 알겠죠. 어딘지. 그러니까 집사님들 어떻게 내가 욕을 먹어?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자, 여러분도 남한테 아무것도 알려는 일처럼 같으면 별 욕을 먹을 게 별로 없어. 벌써 남한테 좀 뭐가 집사가 되고 어떤 책임이 점점 맡아서 올라갈수록 욕은 같이 먹게 돼 있습니다. 욕 먹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교회 가는데 왜 욕을 해? 욕을 하지. 자, 신하일사님 3분께 시사님이잖아. 그러니까 칭찬만 받아야 밖에서 욕도 얻어먹겠어요. 예? 잘해도 얻어먹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을 다 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응?
세상에 보면 억울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거 우리 다 감당을 하는 거지.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두세요. 세상하고는 거리를 둬야 됩니다. 사람하고 거리를 둬야, 무조건 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거만큼, 그 사람만큼, 그 사람이 된 것만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사실 나하고도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안 두고 살 분은 누구죠? 주님이. 그건 어느 정도 거리를 안 두. 한 몸이, 머리가 몸은 이게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생명을 하나 된 것만큼 거리를 안 두고 살 분은 주님밖에 없고, 다른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천국 갈 때까지는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저도, 자, 자식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있겠어. 자, 근데 머리가 크면 사춘기만 돼도 할 말을 다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더 크면 눈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걸 꼭 생각하면서 사람이 마음에 쏟을 데가 없으면 병이 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근데 우리는 쏟을 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 신앙에서는 마음에 쏟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에서는 둘 할 것 같다. 우리 그래도 남편의 김용환 씨한테 잔소리를 막 늘어놓든지, 여자들이 다 힘들면 첫째 남편한테 한다 이제. 아무리 그러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하겠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분에게. 자,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면서 그래. 진노의 포도주. 세상 지식이나 문화, 여기에 확, 벌써, 거리를 딱 두고, 거리 두는 걸 말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거리를 둬야 뭐가 보이기? 하나님이 이 현실을 줬네. 이게 보이지. 거리도 안 두고, 그래.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막 이렇게 끌려가는 그 사람은 이 신앙 연습이 안 된 거예요. 이 연습을 하자. 오늘 이걸 갖고, 그래? 하나님? 이걸 줬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자꾸 이게 뭘 생각하는 거죠? 일계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어려운 면이 많이 있을 때, 그래, 그분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주님이 피국노로 나를 구출해낸 거야. 내가 예수님의 큰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중생이 된 거야. 또 이걸 생각하면 거기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데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도 모자라는 이런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 연습을 합시다. 오늘도 연습을 딱 하는 겁니다. 자, 일계명 연습부터 하는 겁니다. 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막 옵니다. 눈으로도 오고 귀로도 오고 접촉으로도 다 옵니다. 특히 자식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계명 딱 생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일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고, 같은 자식인데 온도는 어저께는 엄마를 좋아서 막 웃더니 온도는 또 엄마 원망하고 있어. 금방 마이가 왔다 갔다 변해. 그럼 그것 따로 다 판단해야 되겠죠. 그 아이가, 자, 근데 그 아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어느새 모르게 그렇게 피동당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모르게 피동당하잖아요. 어제는 그렇게 엄마 위해서 사랑해 하고 했던 게 갑자기 하룻밤 자고 나서 180도로 변해버렸어. 그럼 저는 미쳤나? 미친 거예요. 마귀한테 지금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휘둘리는 거잖아. 그럼 그거하고 직접 싸워야 되겠어요. 자식하고 입시름으로, 우리 신하임선이 입시름으로, 민주야, 그래, 싸워야 되겠어요? 싸워봤어, 민주하고? 예? 안 싸워봤다고? 요즘 말고, 요즘 말. 예, 옛날 클 때 많이 싸움했겠지. 내가. 싸움했겠지. 왜 싸움 안 했겠어? 진짜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조향자다 보니까
싸움을 하더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요거를 하고 끝내려는 겁니다. 왜냐, 자꾸 연습을 딱 해라. 거리를 둔다 하는 말하고 연습하고 같이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리를 안 두면 벌써 그 자식에게 같이 감정으로 말려 들어가 버리든지, 어떤 일의 현실에 그 일에 콕 빠져 버리든지,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어떨 땐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자, 화가 나도 지금 벌써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거겠죠? 그렇죠? 또 불호에도 마신 거 되겠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건 거리를 딱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대도 이렇게 만들어 왔네. 내 사랑하는 자식도 보니까 오늘은 어저께는 저랬는데 오늘 이렇게 180도 변해버렸네. 칠면조 같이.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돼. 저도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만약에 어떤 집사 그러면, 왜 저래? 이래 안 합니다. 또 오늘 저렇게 바뀌었구나. 불쌍하구나. 성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때는 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 마귀 노릇을 이래 하면은, 불쌍하다. 그 사람 미운 게 아니라 벌써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기 뭐 마귀 영이 들어갔구나. 그래 하면서,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벌써, 아니, 막 제가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얼굴에, 이거 봐. 이게 막 이래 되면 나는 벌써 진 거예요. 알겠죠? 졌어요. 또 세상의 이 시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연습을 여러분들 자기 자식하고 많이 해야 돼. 가까운 가족들하고.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자주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TV를 본다. 어떨 때는 또 뭡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뭘 볼 때도 눈으로 볼 때 조심해야 돼. 귀로 들을 때 조심해야 돼. 항상 세상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한다. 유튜브를 보든지 SNS를 보든지 필터링해서 본다. 이 김용환 씨 필터링해서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걸러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생각하면서 그걸 딱 보면 돼. 우린 필터링이 주님이 이 현실을 줬지,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우리 자식이 오늘 또 저 180도로 변한 거 하나님 변하게 했지. 이런 하나님으로 필터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각 매체가 보는 그대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제일 요즘 많은 광고성이니까, 광고에 혹 빠져버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고 본 대로 다 사고 싶어갖고, 파산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 이거는 목사님 잔소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게 연습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생각할 거는 여기 보니까 심판이 있어. 심판. 자, 심판이 있는데 13절 봅시다. 13절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또 그 뒤에 14절 이하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금멸관을 쓰고 낫을 가지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시대마다 하나님이 환란을 확 줘가지고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과 긴밀한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도 말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 큰 환란의 토막에서 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이 곡식의 수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꼭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환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건 내가 항상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큰 혼란 속에서 있더라. 내가 요즘에 계속 도스토옙스키 그 사람 이렇게 조금씩 봅니다. 보면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벌써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또 주변에 결혼하니까 아내가 죽고 또 자식이 죽고 또 주변에 보니까 전쟁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었대. 항상 죽음을
내는 안 죽었는데 죽음에 둘러싸여 있었대. 자, 그러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죽음에 둘러싸여 있었대요. 항상. 그러면서 그가 한 말 중에 고통이 사람을 세밀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답게 만든다. 뭔가 껴서 그 자기 말로 지성적으로 번역을 그렇게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껴서 근데 내가 보면은 도스토옙스키는 도리어 톨스토이보다 한 50년 앞에 된 사람인데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은 좀 그렇게 깨끗하게 좀 산 편이고 톨스토이는 좀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인데도 나중에 회개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고통이 그를 자기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환난의 고통이 여러분들 깨끗하게 만드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그분 말 참 지구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진정 지구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지구상에 있는 큰 슬픔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땅의 여러 고통들을 내가 땡겨서 내 고통같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죽음을 미리 땡겨서 생각해봐. 맞죠? 심판을 미리 땡겨서 생각해봐. 땅에 갖고 일어나는 어떤 그것들을 보다 이래서 고통당하구나. 또 이래서 하나님하고 떨어져 이래 되구나. 지구상의 모든 그 사람은 뭐 하나님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우선 고통밖에 모르니까 한 빛만 보니까 그래도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들을 나하고 상관없이 생각 안 하고 일반적인 인간들의 그것들을 자기가 생각에 여니까 거기서 많이 깨달음이 생기겠지요. 그렇죠. 깨달음이 생기겠지. 저는 불교의 교리에 중요한 게 사바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다 고통 중에 있다는 거거든. 인간은 다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살아보면은. 우선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한 면이라도 그거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고통은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고통을 통해서 오는 그 굉장히 귀한 거를 얻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어. 복 받으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았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믿음의 연단을 시켜가지고 깨끗이 만들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이 면은 이 깊은 면을 모르는 게 많은 거야. 신앙생. 여러분들 만나보세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더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얻고 가까이 간다는 이 면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보면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그걸 귀한 줄 아는 사람 벌써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이런 사람들은 물론 이 사람이니까 마실 때도 있지만 얻을 때는 거리를 두면서 이게 이런 세상의 문화나 이런 거구나. 세상 이런 거구나. 순간에 내가 빠져서 그게 부럽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또 이 세상 이게 다 멸망할 세상이네. 그래 멸망할 세상에 음행의 진노의 포를 막 저렇게 부러워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네. 저 보니까 구석구석에 이렇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9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나 표를 받으면은 짐승 세상을 말하는 세상 야수
두렵게 나를 협박하는 그 세상의 짐승이죠. 그게 그 돈의 힘에, 그 권세의 힘에 거기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마, 이거 뭐지요? 그 사상이 그 벌써 세상 예수를 믿어도 세속주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예수를 믿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출세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돼버렸어. 복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이마에 손의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아버렸으면 손에도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손의 표를 받으면은.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자지만 벌써 이마에 짐승의 도장이 찍혀버렸어. 그 사람은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인본주의, 세상주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겠죠. 지금 우리 세상에 그런 분들 많지요? 많지요? 우리 천주교 사제들 중에 보면 천주교 사제들 보면은 그 참 어떤 분들은 그 불택자도 같아. 왜냐하면 전에 이름 말 알겠습니다. 어떤 신부인데 우리 또 언론에까지 다 난 거니까 문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갈 때인가 어디 갈 때는 뭐 나토 정상회의 초청받을 때 비행기 떨어져 죽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다는 게 있잖아. 그죠? 비행기 사고로 그렇게 빌었대. 참 그거는 뭐 제가 한 말에 신문에 엄청 사실이랬습니다. 사실 그거는. 또 어떤 분은 요번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다 나온 거야.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 처먹고 또 아니 같은 말이라도 참 그거는 너무 세상적으로도 예의가 너무 없는 거잖아. 그렇죠? 참 그런 분들은 불택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도 그게 맞아. 사람이 어떤 그 진영 논리에 속하면 야 너무 잘했다 이렇게 그 말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버리면 우리 그게 믿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만은 방편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뜻대로 방편도 하는 기뻐하는 대로. 근데 난 하나님 중심이 하는데 이 말씀대로 되지 계명대로 되지 않은 거는 벌써 내 속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알겠죠? 폭력을 쓰고 거짓말하고 뭐 순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표를 받은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분명히 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살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말하는 거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벌써 1계명을 생각한다는 거야. 10계명의 서론을 생각한다는 거야. 자 거리를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리를 안 두고 산다는 게 벌써 뭘 잊어버린 거야? 1계명을 잊어버리고 10계명의 서론을 잊어버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사람하고 어떻게 좀 친하게 거리를 안 두고 살면은 거리를 안 두고 살아야 재미가 있지. 거리를 두고 살면 재미가 없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하고 거리를 안 두고 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분하고 이래 되면 분명히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을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안 그러면 사람 사이에 차나 주고 살고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피곤해. 여러분들 제일 피곤한 게 뭐예요? 일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피곤하잖아요. 저도 피곤하려면 얼마든지 피곤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 얽힌 일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